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글을 쓰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권고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거리로 받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예배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날인지 우리는 연역보고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한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갈급합니다. 저희들은 알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로 변모시켜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 18세기 초 영국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지나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온 두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마르크 슐츠와 조나단 에드워즈였어요.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왔습니다. 우선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은 이곳에서 큰 돈을 번 부자가 돼서 자손들이 가난이라는 걸 모르고 살도록 해야겠다는 그 생각으로 뉴욕에서 술집을 차려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국 그의 바람대로 엄청난 돈을 벌었고 당대의 큰 부자가 되었어요.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온 것이니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곳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1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들의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5대 자손들까지 태어났어요. 이 무렵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사람의 자손들의 행적을 추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우선 돈을 벌어서 많은 재산을 남겨 후손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결심한 마르크 슐츠, 그의 가문은 5대까지 이어지면서 무려 1062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손들 중에는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형을 산 사람이 96명이었고 창녀가 된 사람은 65명, 정신 이상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역시 가문 5대를 내려간 동안 1394명의 자손들이 태어났는데요, 자손들 중에는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예일대학교 총장을 위시한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는 65명, 학교 교사는 86명, 인구 6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관할한 시장은 3명, 장차관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의사가 68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 군인은 76명, 문학가가 75명, 그리고 목사도 116명에 나왔다고 해요. 대단한 명문가죠.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과연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노스햄프턴 교회의 담임 목사가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손꼽았어요. 실제로 조나단 에드워즈는 11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읽게 하려고 10대
10대 초반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하도록 교육시켰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 1시간 정도 대화하면서 청교도적인 경건을 자녀들에게 자상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특히 그의 딸 마리아가 15살이 되었을 때 이렇게 편지를 해줍니다. 모든 시험을 물리쳐서 너 자신을 엄격하고 단정하게 지켜야 하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잊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편지했습니다.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다. 너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줬다고 그래요.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른 세대가 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필연입니다. 필연적인 현실이에요. 지나간 이전 세대의 빈자리를 새로운 세대가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역시나 2022년 1월 26일 이래로 지난 3년 2개월 그리고 18일 되는 기간 동안 이성호 목사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성호 목사님 같은 설교자를 대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성호 목사님의 디모데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성호 목사님의 여호수아가 될 수 있기를 힘써온 것입니다. 배교해버린 솔로몬이나 재판관들의 시대처럼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성호 목사님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역을 수행할 때는 주님 안에서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행동하면 돼. 그리고 사역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런 신념에 따른 자신감이나 소신을 얻는 방법에 관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진지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세대가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앞선 세대로부터 단번에 전수받은 위대한 성경적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대들은 믿음의 선대들로부터 잘 배우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선대들은 믿음의 후대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또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 힘을 써야 됩니다. 시편 145편 4절에서는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주의 행사들을 찬양할 것이며 주의 능하신 행적들을 선포하리이다 그랬어요. 오늘의 연합고고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20세기 독일의 전천연주의 신학자요 플리머스 형제단의 리더였던 에릭 사우어가 있습니다. 에릭 사우어는 믿음의 경기장에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이자 믿음의 선두주자들, 곧 귀감이 되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현 세상을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뒤에 남겨놓으신 후대들은 그들의 성경적인 믿음에 관한 한 조금의 손상도 입어서는 안 된다. 선생이 현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 선생의 가르침은 남는 법이다.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요한 웨슬리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꾼들을 땅에 묻으시지만 그분의 사역과 위대한 역사는 계속된다. 자, 이러한 연속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그 위대한 역사의 지속성을 위해서 오늘 설교 본문 3절에서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침례교회에 단번에 전해주신 성경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됩니다. 첫째로, 섭리로 보존된 성경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위해 힘써 싸워야 됩니다. 섭리로 보존된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있죠. 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 싸워야 돼요. 로마서 4장 3절에서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죠. 자, 이 질문은 절대적인 최종 권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온 우주의 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믿음과 실행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종교, 철학, 과학, 음악, 미술 등등
세상의 재반 문제들에 대한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한 권의 책을 쓰신 것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책의 가르침이나 판단을 거스르고 부정하고 대적하는 어떤 주장이나 이론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그 입장을 여러분은 분명히 하고 있어야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만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절대적인 기준과 잣대로 삼아서 무언가를 판단하여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이 앞표지부터 뒷표지까지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는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삼아야 됩니다. 이 나라 1천만 명의 교인들이 어떤 성경을 쓰든지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이 나라 8만 개의 교회들과 14만 명 이상의 목사들이 개역 한글판 성경을 쓰든 개역 개정판을 쓰든 흠정역이나 표준역이나 권역이나 근본역 같은 짝퉁 성경을 쓰든 그것은 우리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성경에 대한 믿음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해요. 그런 변개된 성경이나 짝퉁 성경을 쓰지 말라고 아무리 목청껏 설명하고 가르쳐줘도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 토마스 드윗 탈마즈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제 편을 가릅시다.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네, 저것이 틀렸네 하는 당신들은 저기 저쪽으로 옮겨가시오. 당신들은 마귀가 쥐어주는 총이나 들고 싸우시오. 오늘날 만연해 있는 잡종 신학자들과 이도저도 아닌 목사들,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느니 차라리 성경을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공격을 상대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나는 내가 들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한 성경이라고 믿고 있어. 자, 우리 역시나 똑같이 외쳐야 돼요. 변개된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 그리고 흠정역 같은 짝퉁 성경들을 사용하는 당신들은 그 위조품과 모조품들을 들고 저쪽으로 옮겨가시오. 당신들은 마귀가 쥐어지는 총이나 들고 싸우시오. 돈과 인기에 환장하고 성공이나 갈망하는 타락하고 배교한 근본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가짜 목사, 가짜 성경을 따르려면 그들을 따라가시오. 우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 이 성경만을 올바르게 보존된 참된 성경으로 믿고 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을 따를 것이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전해주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살아있는 성경입니다. 죽은 성경이 아니에요. 독일어로 살아있는 루터 성경을 번역한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은 발이 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온다. 성경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들어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인 러크만 목사님은 처음 구원받은 이후 킹제임스 성경을 접했을 때 바로 그 살아있는 성경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생에 처음으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책 한 권,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갖게 되었다. 이 성경은 나의 생활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다. 내가 그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었다. 나는 내 생에 처음으로 내게 무언가 이로움을 주는 책 한 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잠언 22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그것들을 뇌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뇌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너의 신뢰가 죽게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요약을 하면 바로 너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에게, 지금 이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듣고 있는 바로 너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라는 것이죠. 현명한 자의 말들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이 말들은 어떤 철학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나 정치인이나 대기업 총수나 경제 전문가 등이 쓴 그들의 책이나 세상의 종교 경전들에 거기에 현명한 자의 말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현명한 자의 말들은 우리 손에 그대로 전수된 이 한 권의 책, 살아있는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명한 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진화론, 무신론, 숙명론, 계몽주의, 자유주의, 합리주의, 인본주의, 공산주의 등으로 무장한 학자들이 늘어놓는 그런 시답지 않은 주장들에 단 한순간도 귀를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 옆에 두고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온전히 믿고 유념하면서 이 말씀대로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만이 섭리로 보존된 성경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것이에요.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시간을 많이 뺏기지 마세요. 이 어떤 치우친 유튜버들의 그런 말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이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심을 두고 있고 내가 영상을 봤던 그것과 연결력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은요 그 영상들을 따라가면서 편향된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나에게 주는 메시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래야만 자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가족들 간의 대화가 끊기잖아요. 뭐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같이 밥 먹는 식탁 안에서 각자 자기 건 보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뭘 보고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부모는 자기도 엉뚱한 걸 보니까요. 성경 침례교회에 단번에 전해주신 성경적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진리에 관한 한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 이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위해 힘써 싸워야 됩니다. 이소호 목사님은 생전에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던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마귀의 세력이 준동하고 방해할 때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물러서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 그들을 향해 정면 돌파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어요. 용감하게 적들을 뚫고 나가서 거침없이 돌파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한글 킹제임스이 들려있잖아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성경을 그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15세기 초 보헤미아의 위대한 설교자 존 후스는 화형당해 죽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진리를 찾아라, 진리를 들어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지켜내라,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하라. 왜냐하면 진리가 죄와 마귀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 진리에 관한 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 믿음과 신앙에 관한 한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어요. 영국의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마가렛 대처 수상이 있었죠. 이 수상은 말하기를 진짜로 중요한 일은 타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역시나 진짜 중요한 일이 있죠. 성경적인 복음, 바르게 보존된 성경, 성경적인 교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섬김, 이 부분에 관한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는 2000년 교회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최악의 교회 시대입니다. 오순절 이후로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이런 이상한 교회 시대는 없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투영되어 있는 7교회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교회 시대,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는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한 교회였어요. 배교의 교회 시대, 종교개혁을 주도한 킹제임스 성경을 버린 시대,
합리주의와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공산주의, 이실론, 진화론, 무신론, 과학, 만능주의 등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황폐하게 만든 시대, 그리고 결국 복음과 진리를 거절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그 시대, 이 시대가 벌써 100년이 넘은 것이죠. 우리는 그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배교 중에 배교의 시대. 이런 비정상적인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비정상적인 이상한 교회들과 연관해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했어요. 로마서 16장 17절도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한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떠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들에서 빠져나왔고 그런 교회들에게서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적 교리에 역행하는 어떤 교회들과도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36,000군데 이상 번개되었고 신약 성경에서만 2,200군데 이상 삭제된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을 사용하는 제도권 교회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한글 킹제임 성경을 흉내내면서 최종 권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동수의 흠전역이나 윤경원의 유치한 표준역 같은 짝퉁들을 사용하는 교회들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물을 뿌리는 세례와 유아 세례를 실행하는 교회, 물침례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교회, 교회와 국가가 결합한 형태의 교회 국가라든지, 교회의 정치 참여를 권장한다든지, 행위 구원이라든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는 것, 죽을 때까지 아무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짓말, 소위 성만찬에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거나 빵과 포도주를 신성시하는 행위라든지, 후천연주의, 무천연주의, 크리스마스, 부활절, 사순절 등의 각종 절기들을 지키는 것, 사도신경, 주기도문, 교도문 낭독, 축도,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행위 등등, 이러한 것들로 점철된 비성경적인 교회들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양심으로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죠. 창세전에 하늘나라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고 믿는 극단적인 칼빈주의, 신유나 방언, 귀신론, 오중복음, 삼중축복,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4차원의 영성등으로 무장한 마귀적인 은사주의 교리,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알미니안주의, 로마 가톨릭,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들, 위트니스 리의 메시지를 최종 권위로 믿는 지방교회 등등, 자, 그런 자들의 거짓 교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희희낙낙대거나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들 모두는 성경적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조장하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들을 공박한 자들이에요. 비록 우리는 소수지만, 저들이 다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그들과 타협할 용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올바른 성경과 성경적 교리로 돌아오지 않는 한 그들과 타협할 일은 없습니다. 밥 존스 시니어 목사는 종종 말했죠. 자신 혼자만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를 대적하는 다수를 이겨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설사 1천만 명이나 되는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대적해 오더라도 우리는 능히 그들과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330여 명의 사람들이 이 나라 배교한 기독교계와 싸우는 거예요. 8만 개의 교회들과 우리 성경대로 믿는 17개의 지역교회 및 지역 모임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사역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에서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거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바른 성경이 있는 이상 우리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지키는 성도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파산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침례교회에 단번에 전해주신 성경적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워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죽기까지 신실한 헌신적인 믿음을 위해 싸워야 됩니다. 저는 작금에 이성호 목사님의 유가족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기 위해 벌이는 마귀적인 작태에 대해 의로운 분노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적인 믿음과 섬김의 본을 보였던 이성호 목사님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돈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들은 돈에 환장한 자들입니다. 자기들만 생각하는 매우 이기적인 자들이죠. 말도 안 되는 권리만 내세울 뿐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길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 땅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정착시켜야 할 생각이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인 성경 침례교를 무너뜨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폐기시킬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경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없습니다. 그들의 안에는 가족밖에 없어요.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만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특히 그들의 아버지를 통해 세우신 이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그들은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마귀짓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채 남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는 자들이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채 뒷짐지고 앉아서 편히 돈을 만지려는 비렁뱅이들이죠. 교회와 사역을 방해하는 불안당들이죠. 성경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무질서한 자들을 가리켰어요. 바꿔 말하면 고장난 자들이, out of order, 고장난 자들. 혼이 고장났든지 영이 고장났든지 고장이 났어요. 지금 느헤미야 2장 20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들은 말씀 보존학회와 한글 킹제임스에 관한 한 아무런 분깃도 없고 권리도 없으며 기록도 없는 자들입니다. 만일 저의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다면 다음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 말씀 보존학회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이자 당신들의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지난 30년 동안 헌신적으로 이뤄온 성경 침례교회 성도들처럼 당신들이 해온 일은 과연 무엇이며 그 열매는 무엇인가? 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번역된 모든 단어가 왜 그렇게 번역되어야만 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지금 당장 정동수나 윤경원 패거리들이 그 단어들에 대해 공격해오면 방어할 수 있으며 방어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이 있는가? 성경 침례교회는 이미 그에 관한 지식과 역량을 갖춰놓고 있으며 또 그에 따라 글을 쓰고 있고 강의도 해오고 있죠. 세 번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지난 30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 네 번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지키고 옹호하기 위해 글을 쓰거나 강의해 본 적이 있는가? 또한 이 나라 배교한 기독교계나 거대한 교단들과 싸워본 적이 있는가? 다섯 번째, 지금까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1994년 이래로 76판까지 나왔는데 이 성경을 올바르게 교정하고 수정하고 교율을 보기 위해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으며 또 그러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성경 침례교회 성도들은 지난 30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헌신적으로 신실하게 섬겼는데 동참했는데 왜 아무런 분깃도 없고 권리도 없는 당신들은 무임승차하면서 말도 안 되는 돈을 요구하는 것인가? 여섯 번째, 지금까지 말씀 보존학회의 주된 사역 중 하나인 월간 성경대면사들은 1992년에 창간된 이래로 제397호까지 나왔고 개간 그날의 양식은 2011년에 창간된 이래로 제55호까지 나왔는데 당신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이 두 권의 책에 글을 기고한 적이 있거나 기고된 글들을 교류해 본 적이 있는가? 왜 그동안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것인가? 우리 성경 침례교회 성도들은 지난 30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고 글을 기고했으며 또 교회를 보는 일에도 헌신적으로 동참했다. 이 나라 어떤 출판사가 무보수로 사람들을 일하게 한단 말인가? 하지만 성경 침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어요. 왜 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경 침례교회의 사역이기 때문에 한 것이죠. 7번째, 지금까지 말씀 보존학회에서 출간한 책들은 306종이고 그중 솔로몬 성경 공부 교재가 총 92종인데 이 책들이 나온 동안 당신들은 뭘 했는가? 8번째, 이성호 목사님은 성경 침례교회를 대표하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책임 번역자였기에 생전에 단 한 번도 저작권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성경이 이 땅에 나오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여도 안 한 당신들이 저작권료를 받으려는 저희가 무엇인가? 그런 짓은 영적이고 법적인 모든 것을 떠나서 인간적인 도리나 도덕적인 양심에도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9번째, 말씀 보존학회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꼬박 밤을 새워 일해본 적이 있는가? 이 사역을 위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가? 이 사역을 위해 일한 시간은 얼마 되는가? 이 사역을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고 또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했는가? 마지막 10번째, 이성호 목사님은 말씀 보존학회 사역을 성경 침례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맡긴 것이고 특히 그 중심에서 그 사역을 수행하라고 나에게 목사 안수직을 통해 맡겼는데 과연 이성호 목사님이 그런 임무를 당신들에게 위임한 적이 있는가? 위임한 일이 있다면 그 증거는 무엇이고 또 이성호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당신들에게 말씀 보존학회 사역의 비전과 사역의 방향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며 맡겼는지 대답해 보라는 거죠. 원래는 제가 이 10가지 질문을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편지에 담아서 보내려 했는데 너무 강한 것 같아갖고 제가 그냥 그걸 빼고 제가 보냈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성호 목사님은 성경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것에 관한 집을 지키는 충실한 개처럼 부지런이라는 소나 말처럼 땀 흘려 일하셨죠. 죽기까지 신실하게 헌신으로 섬겼습니다. 목사님은 이렇다 할 쉼도 없이 계속 달려갔어요. 주님이 마련하신 경주 코스에서 마땅히 달려야 할 길을 완전히 마친 거죠. 주님 안에서 항상 강건하고 담대하게 자신감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일해왔습니다. 또한 인생에 있어서 일말의 아쉬움도 일말의 후회도 없다고 저에게 한 3번 정도, 제 기억이 맞다면 3번 정도는 고백하신 거예요. 후회가 없다고. 원 없이 했다고. 원 없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온전히 마치고 성경적 믿음을 끝까지 지킨 다음에 향년 84세의 나이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목사님의 묘비명을 위해서 제가 비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새겨넣은 것이에요. 그 유가족은 다른 걸 써놓자고 되게 아니라고 그냥 쓸 거라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도 주실 것이라.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은 이성호 목사님이 일생을 마감하면서 몸소 열매를 통해 보여준 진솔한 마지막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성경 침례교회에 단번에 전해주신 성경적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전천년주의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와 화평으로 통치하시는 왕국을 세우실 때야 비로소 인류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의 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들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오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재림에 관한 진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것처럼 왜곡하거나 애써 부인하며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자들이 부인한다고 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재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고야 마시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의 형제 찰스 웨슬리가 있죠. 찰스 웨슬리는 7,000편의 찬송시를 썼는데 그 중에 5,000편의 찬송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담고 있어요. 전체든 아니면 부분적이든 담고 있어요. 워렌 스미스는 깨어 있으라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로 오르게 될 기쁜 아침, 그 영광의 순간이 오리니 깨어 기다리던 종들이 순식간에 주님 품에 안기리.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우리를 헛되이 찾겠지만 우리는 죄인들을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가 있으리. 공중에 들려 올라가 주님 만날 때 그 완전한 기쁨의 높이와 깊음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길이와 넓이는 얼마나 넓을 것인가. 지금은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서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분을 보리. 그리고 끝없이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비스럽고 거룩한 저 하늘나라로 떠나가실 때 셋째 하늘에 새 예루살렘 처소를 마련하면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그분의 행복하고 영원한 신부로 맞아들이겠다고 말씀하신 그 위대한 약속을 우리는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냐? 따져 묻는 거예요. 계속 빈정거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왕이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약속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면서 저 영원한 바다, 저 셋째 하늘의 유리바다로 이어지는 어둡고 안개 낀 해변에 우리의 진리의 불빛을 밝혀놔야 됩니다.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예언의 말씀 속에 반짝거리는 그 빛나는 빛을 저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 하늘의 유리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오심을 인내로 기다리고 또한 속히 오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려고 말씀하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날마다 매일 매순간 경험하면서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소리 높여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동이 틀 무렵 세상이 그 경박하고 추악한 즐거움에 잔뜩 취한 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비웃고 있을 때 저 옛날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은 유리바다를 통과하시고 저 공중에 오셔서 그분의 얼굴을 내미실 것이고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에 부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섬김과 헌신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신실하고 한결같은 마음과 인내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지켜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광과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전천년주의 신앙을 갖고 있던 D.L. 무디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 교리는 내게 감명을 주지 못해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 리가 없어. 그분이 오시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돼.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힘으로 완성한 천년 왕국의 천년이 지나야 하며 후천년주의 신앙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의인들은 번성하고 악인들은 쇠퇴해야 돼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잘 알게 된 이후 그런 식의 주장이 후천년주의 신앙에 따른 주장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뿐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더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은 파손한 배와 같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바위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은 설교하지 말아요, 그런 설교는 사람들을 다 쫓아버릴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위에 부딪혀 침몰하는 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손에 구명보트를 주시며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을 구하라, 이 파괴된 배에서 그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이 침몰된 세상에서 안전한 방주로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노아가 그의 가족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들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사탄은 결박될 것입니다. 그분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합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번은 미국 오페라계의 유명한 가수 헐 버튼이 2층 창밖을 내다보던 중에 자기 아들이 이웃집 아이와 놀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엿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이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이렇게 자랑했어요. 우리 아빠는 말이야, 우리 도시의 시장님을 잘 아셔. 그래서 오늘도 시장님과 골프 치러 가셨다. 그러자 헐버튼의 아들도 기세에 눌리지 않겠다는 듯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 아빠는 말이야, 하나님을 잘 아셔. 그래서 우리 아빠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계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아버지 헐버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커튼을 잡고 한참을 소리내서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런 하나님을 아빠가 알고 있다고 고백해준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것이죠.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유산,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그에 따른 믿음은 수천의 금이나 은보다 낫습니다. 정금보다 더 사랑할 합니다. 많은 전리품과도 같은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 돈보다도, 그 재산보다도 훨씬 더 값이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기초한 성경 침례교회의 모든 사역들, 교회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들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부속 사역인 말씀 보존학회, 킹제임스 신학교, 서울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 솔로몬 어린이집, 바이블 마스터, 인터넷 방송 KBBS, 서울 솔로몬학교 강화 성경연수원, 대학생 성경선교단 UBMA, 월간 성경 들은 사람들 개간 그날의 양식 등등, 이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이 쓰셨던 이소호 목사님이 우리 성경 침례교에 남겨놓은 유산들입니다. 이 사역들은 현재의 담임 목사인 저 한 사람에게만 남겨놓은 유산이 아닙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사역해온 이호재 집사나 다른 집사들에게만 남겨놓은 유산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박석순, 이국헌, 이선명, 이선주, 이국남 등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들에게 남겨놓은 유산이 아닙니다. 특히 이 소중한 사역은 어느 한 사람이 나서서 장악하고 좌주지하고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유산이 아니에요. 이 모든 사역은 성경 침례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중한 유산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소호 목사님은 이 사역을 어떤 개인에게 넘겨주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개인의 소유도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상식이죠. 저는 이소호 목사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이 승인하신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유산으로 주어진 이 사역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유지되고 번성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갈 뿐입니다. 더욱이 성경 침례교회에 속하지 않았거나 성경 침례교회에서 쫓겨난 어떤 사람도 이 소중한 유산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은 무자격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깃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명분도 없습니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유산들로 주어진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우리가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성경적인 믿음과 이 소중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성경과 교회의 사역을 지켜내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서 싸우고 주님을 열정대로 섬겨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들과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과 지난 교회사를 통해 피로 지켜진 이 성경적인 믿음과 말씀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은 없어요.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이 땅에는 바른 성경과 성경적인 진리가 없어서 우리 모두는 다 혼란 속에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른 성경이고 이것이 바른 교회이고 이것이 성경적 진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고 얼마나 큰 절망이었고 얼마나 큰 수치였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한 고통은, 그러한 절망과 그러한 수치는 과거로 충분해요.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전수된 올바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지키고 실행하고 기억하고 항상 여기에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강성한 교회를 이룩할 수 있고 더 많은 일꾼들을 길러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평생 동안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유산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담대하게 이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작금에 벌어지는 마귀의 자식들, 벨리알의 자식들의 작태를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단번에 전수된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